잠언 9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교양 있는 언어 정도, 그저 자기를 수양하는 말씀 정도, 또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인격이나 삶을 교화시키는 그런 말씀 정도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문학가들은 자기 문학의 좋은 소스, 그 문학적 영감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그런 교재가 되는 정도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이상, 전기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 문학을 넘어 인격을 수양시키는, 교화시키는 그런 교재를 넘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영감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저 하늘로 인도하는 그런 유일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신앙인들에게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대하는 각도,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말씀이 되는지도 몰라요. 오직 신앙인들에게서 그 말씀은 신앙인들의 영혼에 거하시고 그 영혼을 감동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이끄시고 그 영혼을 주장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9장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비교했다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만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거만한 거는 좀 도도한 것과 좀 비교해서 쓰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만함은 말씀을 비웃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만하다는 뜻이 그래요. 비웃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해지겠죠. 거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신여기, 남을 무시하고 하시하고 남의 말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거만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도 그렇게 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충고를 해도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려니까 능욕을 받고 그 말씀으로 책망을 하니까 흠이 잡히고 그 말씀으로 야단치면은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점점 상황은 나빠지는 거예요. 능욕이라는 말은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흠은 책 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움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처음엔 수치를 당하더니 그 다음엔 책을 잡히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원수가 돼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었느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이 백부장의 신앙이거든요. 주님이 들어오심을 감당치 않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뭐하러 오시느냐? 말로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나 그분의 말씀이 오시는 거나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주님을 모시려고 했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고 그분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그의 말씀은 그분과 동등하게 여기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그런데 오직 백부장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발견된 믿음이 됐고 이스라엘 온 지경을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의 말씀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평상시에 했던 말씀을 늘 담았다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손들도 있어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가 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나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젊은 왕이 그렇게 아비의 솔로몬에 함께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웠던 그런 훌륭한 지혜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따랐을 때 결국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대하느냐 마치 그분을 만나는 것과 같이 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서 인격이거든요. 인격이기 때문에 섭섭해도 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인격이니까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말 자체에는 감정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감정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인격이신지라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면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대하는 것 같이 그분을 만나는 것 같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 그분을 뵙는 것 같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거만한 모습은 일체 영적 생활하는 날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만한 자의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나느냐?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결국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잠언 9장은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그 다음에 내일 다룰 건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비웃거나 그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